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새해는 무엇보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가정은 뭐니 해도 자식 복이 있어야 합니다. 제법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 제1세대 어른 목회자 한 분이 공개적으로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제1생 1대의 실수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슴에 씻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95세의 노 목회자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큰 어른이 노년에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계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사님 교회는 어떤 비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목회하는 동안 교회는 비참하다고 할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량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세습으로 목사가 된 아들이 정년 퇴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목회자가 시무 기간 그토록 교회를 훼손시킨 데 더해서 교회 법에 정해진 정년 시한을 어기고 시무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노 목사님은 그 참회의 고백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그 목사님은 세습으로 한국 교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 쌓은 명예가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소위 세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들 둘 다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아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아버지 제사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식 사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식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의 출생 이후 거의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말씀하다가 그 중간에 아주 의식적으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자라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반면 엘리의 자식들은 그 반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집안으로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집안과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두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형편없이 되었고 무엇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 집안에 떨어진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신 죄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엘리 집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집을 멸시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17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멸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 예배를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너무도 귀하다. 그 귀함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말로 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무척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겠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도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다면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는 제사 정도야 내가 집례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그것 때문에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울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해야 한다는 하나님 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제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사 예배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 단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하나님 당신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중하고 귀합니다. 자식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남는 것이 자식밖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에는 충분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보다 더 그들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챙기십니다. 신자들이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기시고 신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잘못 챙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로 하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절대 실수 없이 바르게 사랑하시고 최고로 챙기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순진하게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말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짚어봅니다. 첫 번째,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두 번째,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세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가지 복 가운데 몇 가지가 자식에게 갔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복이었습니다만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자식에게는 세 가지 복이 갔습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처참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면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당시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존재로 엘리의 자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어른 노릇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집 자식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 앞에 가서 밥 한 그릇 부탁할 처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엘리 집에 보내셨는데 엘리 집은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심판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받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 집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끝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고 굳게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몹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합 집에 재앙을 불러 온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다 멸망할 것이고 개들이 아합 아내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가족 중에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런데 이 기록을 아무리 봐도 아합이 제대로 회개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즉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회개한 것 같지 않고 단지 회개하는 척하기만 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대사업가로 성공한 후에 발표한 자서전에 자기의 성공 비결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한 3가지 약속을 평생 지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목사님 말씀을 따르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먼저로 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